신약성경 376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하루 예배 전에 인터넷이 조금 불안정해서 조금 불편했는데요.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질병, 몸의 연약함, 또 우리가 이렇게 약함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몸이 아프거나 질병이 생기면 제일 먼저 무엇을 먼저 생각을 하세요? 약국을 먼저 생각하세요? 아니면 병원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약도 드시고 병원도 갈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자세와 중심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먹는 그 약도 약을 먹지 말아라, 병원에 가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먼저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이 기도가 제일 마지막 순위, 마치 최후의 보루로 다 안 되면 마지막 기도하는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삶의 문제도 보면 여러분 그것은 정상적이고 건강하고 좋은 믿음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지푸라기가 아닙니다. 제일 우선순위로.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것, 여러분 직장의 일, 사업의 일, 가족의 일, 자녀의 일, 교회의 사역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먼저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이게 믿음의 자세죠. 하다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건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 그렇죠? 해보다가 안 되면 자기가 평소에 믿지도 않았던 그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이건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세가 드시면 사실 연약함이라는 게 오죠. 그죠? 아휴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 죽으려고 그러는가 보지,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몸이 뇌쇠하셔서 약해지는 그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일어나는, 믿습니까? 여러분 노안으로 오는 질병은 정확히 말하면 약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내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일을 최우선에 두고 우리가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고 먼저 아뢰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것, 자꾸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부담이 되고, 또는 관계에서의 어려움, 용서가 안 되는 그러한 문제, 우리가 우리의 삶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약을 드실 때도 병원에 갈 때도 그것 자체도 뭐예요? 하나님께 의탁을 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5장 16절 전후에 우리가 이렇게 병든 자들, 질병이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야고보 선생님은 집중적으로 말씀합니다. 자, 먼저 13절로 한번 가볼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이 고난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오든 어떤 어려움이 오든 어떤 도전이 오든 어떤 시험이 오든 제일 먼저 생각할 것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병든 자, 질병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 교회 장로들이라는 것은 초대교회로 말하면 바로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목회자들은 장로나 감독을 이렇게 칭했어요. 목회자들을 듣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아프면 무조건 목회자에게 뭐 기도를 받는다. 무조건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여기 교회 장로들을 뭐하라? 청하라. 이 말은 목회자에게 같이 기도로 중보하며 함께 기도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있습니까? 이게 성경적인 근거가 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냐? 그는 교회 장로, 교회 지도자, 목회자를 청하라. 그리고 그 목회자들은 그들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너무나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서 그냥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플 때마다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기도해달라면 기도해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모든 기도를 다 목회자를 통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의 문제가 생겼어요. 물론 이제 저희를 청해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방법도 한 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면 본인은 기도를 안 하고 모든 기도를 목회자를 통해서 다 하려고 하면 그것은 그것 또한 뭐예요? 건전하거나 정상적인 믿음의 방법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혼자만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도들하고도 기도의 제목을 나누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모든 문제나 질병이나 끌어안고 혼자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안수하며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기도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연약함이나 아픔이 있을 때는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여기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중보하며 함께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보겠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뭐하리니 구원하리니 누가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기도를 청한다고 해서 또 목회자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목회자가 그들을 고치고 일으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함께 기도하는 거고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영적 지도자에게 이것을 청하는 것은 그만큼 뭡니까? 영적인 비중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 목회자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그건 목회자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유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나타나고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신유의 은총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납니다.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합니다. 누가 일으킨다고요? 주님이 그를 일으키신다. 자, 그런데 15절 하반절에 혹시 자 믿고 기도하는데 혹시 뭐하였을지라도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죄사함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체적인 회개를 통해서도 용서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이 혹시라는 것은 뭐냐면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뭐 하시다? 사하신다. 때로 우리의 이 믿음의 영역이 죄 사함의 은혜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죄를 인식하고 내가 그 죄를 회개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죄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여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세요. 그러므로 뭐하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한번 더 씁니다.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 자, 우리가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질병의 원인 가운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몸을 잘못 관리할 수도 있고 사고로 인한 어떤 질병이 발병될 수도 있고. 자, 우리의 질병의 원인 가운데는 실제로 어떤 죄로 말미암은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을 모든 질병을 다 어떤 특정의 죄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거나 결론 짓는 것은 그건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실제로 몸을 관리를 잘못해서 내가 병을 만들거나 키울 수 있고요. 사고로 인해서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연단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도 질병이 생길 수 있어요. 생길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죄가 아닌 다른 이유로 질병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죄에 의한 질병은 많은 원인 중에 한 가지예요. 그것은 누가 판단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판단하고 본인이 판단하는.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사람이 질병으로 고날까요? 저거 분명히 뭔가 잘못해서 그럴 거야.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렇게 죄로 인한 질병이 있을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야고보 선생님은 열어놓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 쓸 바가 아니에요. 그냥 아프면 우리는 기도해 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질병이 걸렸을 때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치 않은 죄가 있는가를 우리는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꺼리낌이 있거나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 또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묻지 말고 사랑으로 중보할 것이고 내 죄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진실하게 뒤돌아보는 가운데 회개하며 기도할 때 강력한 치유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치유로 질병을 위한 기도는 크게 세 가지. 영적 지도자에게 말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신유의 기도의 원칙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깨끗하게 고치신다.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어떤 질병,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제일 먼저 뭘 생각하라?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자와 함께 사랑으로 중보하며 또 믿음으로 중보하며 또한 회개하며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